예,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 안에서 또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또 최선을 다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구별과 차별이 없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또 기감이 되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은강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본받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또 그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의의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비교적 소상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몰아치죠. 바로 그 박해에 몰아치는 중심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참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오게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이제는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착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조금 특별한 과정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곳곳으로 흩어진 가운데 안디옥까지 이제는 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신앙의 뿌리를 그들이 자리를 이제 매김하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었을 때 이와 같은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겠죠. 바로 이 과정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헬라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파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섬기기보다는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1년 동안 섬겼고요. 그 섬김의 결과가 24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점점점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가 어울리는 교회예요. 이 최초가 어울리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각지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처, 때로는 교회를 세웠겠지만 그것도 바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세워진 교회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최초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어쩌면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만들어진 가장 최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6절 마지막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어쩌면 놀라운 그와 같은 영광을 받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무엇이 최초냐면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폭발적인 성장으로 더 많은 교회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섬기러 자신의 교회에 온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멋진 교회죠. 최초로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졌던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진 교회, 최초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이 세상에는요, 또 역사 속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도요, 이와 비슷한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황해도에 세워진 이 소래교회는 장로교회 어쩌면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883년도 5월 16일 날에 이 소래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이 소래교회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와 굉장히 흡사하게 이루어졌던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소래교회는요, 최초라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진 또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최초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라는 것은 누가 가서 의미로 만드는 게 아니죠. 저절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소래교회는요, 최초로 한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소래교회는요, 최초로 목사를 배출했던, 한국인 목사를 배출했던 교회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은 소래교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수많은 최초가 이루어졌고 소래교회에서도 수많은 최초가 이루어졌고, 이 최초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혹은 소래교회, 또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주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와 소래교회 가운데 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핵심을 무엇으로 두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와 소래교회의 가장 공통적인 큰 특징은 뭐냐면 평신도가 주축이 되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그러면은요, 교회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우죠. 그리고 성도들이 덧붙여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 특별히 한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와 소래교회는요, 달랐어요. 이 안디옥 교회와 소래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아니라 교역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평신도들이 안디옥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특별히 서상윤과 서상조라는 인삼장사를 했던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그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만주와 황해도를 오가며 자신들의 고향을 오가며 이 인삼을 이제 팔던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만주에서 병을 앓다가 만주에 이제 그 중국의 선교로 오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고 이제는 이 서상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선교사와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이제는 이 서상윤 또 서상조 이 형제가 굉장히 같이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이 번역된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 역시도 동일하게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던 한국의 어쩌면 최초의 자생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와 바로 이 소래교회,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가졌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이 평신도가 그 교회의 굉장히 큰 주축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평신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원래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라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라오스는 뜻이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 할 때 그 백성이 이 평신도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형제 자매들, 성도, 그리스도인 혹은 믿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 평신도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어쩌면은 교역자들과 구별되어지는, 좀 나뉘어지는 느낌이 성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 평신도가 교역자들, 어쩌면 성직을 가지고 있는 교직자들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의미로서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신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99% 이상이 평신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성직을 맡고 있는, 어쩌면 이 교직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단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9% 이상이 이 평신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서 이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평신도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좀 왜곡되어진 데는요,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은 어쩌면 많은 교회의 정치사적인,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후 300년이 지난 후에는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고, 후에는 로마의 국교로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많은 교역자들, 때로는 성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와 같은 교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교직을 맡고 있지 않는 일반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타난 단어가 보통 이와 같은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은 단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사람들이 좀 구별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이 아니라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평신도라는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꼭 두 가지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구약 시대와 거의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장 그룹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러한 어떤 교직자, 성직자들이 하나의 주축이 되다 보니 교회가 마치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흘러가는, 어쩌면 왜곡된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확장되어지는 개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어쩌면 영향력 하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의 권위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요도를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육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어쩌면 이와 같은 차이가 교회 중에 은연중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칼빈을 따른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직 그러면은요, 보통 우리가 거룩한 직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분은 목사와 때로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즉 거룩한 직분과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직분, 이런 이원론적인 구분이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생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직분,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성도,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직은 거룩한 직분이고 세상에서 하는 직분들은 성직에 비하면 좀 중요도가 덜한 것,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성직자와 때로는 평신도 사이 속에서 차이점을 알게 모르게 부각시키고, 평신도는 교육자보다 때로는 열등한 위치에서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어쩌면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평신도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귀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 교육자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평신도와 교육자를 완전히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릴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성경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특별히 성경에는요, 이것을 위해서 이 교육자와 때로는 평신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내가는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 가운데 이것을 원어로 좀 더 설명을 표현해 드렸는데, 이 일꾼이 뭐냐면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시중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종, 교회의 시중드는 사람,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교육자라고 한다면, 성직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원래 이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종이에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회에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 이것 하나를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바울을 비롯하여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교회, 바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역자로서, 어쩌면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너희를 시중드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어쩌면은 이와 같은 성직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직자들과 때로는 이 평신도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한다면 이 성직자는요, 바로 평신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역자에게 속한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속한 교역자라는 겁니다. 즉 모든 성직의 직분은 이것을 통하여 평신도들이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바로 교회에게 속한, 평신도에게 속한 교역자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성직자들을 세웠느냐? 바로 이 평신도들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을 세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온전히 섬기고 양육하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직자들, 때로는 교역자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중들로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종으로서 우리를 정말로 세워주는 그와 같은 분으로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대야에 물을 떠다 그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평신도와 교역자의 관계는요, 어쩌면은요, 우리 모두가 평신도가 교역자에게 속하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알고 있는 반대죠. 하나님께서 교역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직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신 그러한 직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교역자는 우리의 종이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굴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을 이제 막 굴리려고 이제 하는 이제 심중에는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조금 잘못된 거죠. 분명히 교역자들이 교회의 평신도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는요, 이 교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주신 거죠. 이 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무질서해서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자로, 때로는 평신도들을 온전히 높이는 자로 이제는 많은 교직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평신도들은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껴줄 줄 아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교역자와 때로는 이 평신도는요, 서로가 경쟁, 서로가 다른,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역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신도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때로는 이 섬김을 받은 평신도들은 더욱더 다하여 자신들을 섬겨준 교역자들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많은 분들이 염려하면서 때로는 그 염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99% 이상이 평신도인데 문제는요,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교역자들과 때로는 소수의 평신도들이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사역에 두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평신도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평신도로서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평신도로서 살아냄으로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신도로서 구제를 행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그 이제 1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와 같은 구제를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감당을 합니다. 13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또 한편으로는 평신도들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세워 그들을 이제는 세계 선교에 파송하는 놀라운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은강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앞에 있는 교역자 한두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때로는 평신도 한두 사람이 여기저기서 정말로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 정말로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5가지는 첫 번째 교회는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 네 번째는 구제. 다섯 번째가 교제입니다. 이게 보통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5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1년 동안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따로 세워서 주님의 선교 사역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죠. 처음 세워진 것부터 그들은 선교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선교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해도는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시일반하여 그 교회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정말로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은강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도 당연히 이 5가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하면 이 교회는요, 우리가 불균형적인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를 등한시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는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서부터 교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영역들을 넉넉히 감당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은강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가 정말로 내 안에 힘이 되는 정말로 그런 좋은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작은 물질이나마 정말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계 선교를 꿈꾸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또 우리 함께 모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 웃음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놀라운 교회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좀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걸 시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보통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같이 유대교로 먼저 들어오게 해서 함께 유대인이 되어서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쩌면 획일적인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한 다양성이 인정되어졌던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때로는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워진 그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성이 있는 이유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그 사울을 데려다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바울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고 그의 권위가 세워지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와 같은 주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기를, 때로는 그의 저희를 의심하겠죠. 때로는 그와 함께 있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을 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닌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이 사울과 함께 하기를 어려워했지만 바나바는요, 이 사울과 함께 동역을 정말로 서슴지 않고 행했고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 바나바가 가르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와 같은 다양성이 인정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즉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쩌면은 그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도자층, 때로는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바로 이제 이 선지자들,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좀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13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맨 마지막에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라는 뜻은 바로 이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사람 시므온.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어쩌면 인종을 알 수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도 지역별로 보면 북아프리카예요. 이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보면 또한 인종적으로 또한 흑인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니게르라는 즉 검은 시므온과 또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이들이 함께 있는데 이들이 어쩌면 배우는 자가 아니라 지도자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와 같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와 때로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뭔지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좀 이 마나엔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그의 신분에 대한 우리가 놀란 부분을 알 수 있죠. 그의 신분은요, 상당히 높은 귀족입니다. 어쩌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의 어쩌면은 친척이기에 상당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교회에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간혹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요,
교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대다수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아는 것처럼 상당 부부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어쩌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어쩌면 출발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즉 내가 그곳에 가봐야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거지요. 도리어 자신의 귀족적인, 때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신분과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요, 귀족과 같이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들처럼 때로는 자신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와 같은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움에 있어서 인종이 어떠냐, 때로는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냐, 때로는 그가 정말로 교회에 어느 정도 과거에 살아왔던 그의 삶이 어떠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와 같이 다양성을 인정했던 교회고, 이 다양성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 고스란히 나타났던 교회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 은강교회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때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생각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내려보는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이 어린 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는 나이 많은 자와 젊은 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아는 것,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짧은 신앙생활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존중해 줄 알고 그의 사역을 인정해 줄 알고, 이와 같은 다양성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의 참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도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마다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다가 함께 교회에 와서 저마다 다양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26절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이 주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이 교회를 주변으로 이제 사방 한 50m 안에 은강교인이세요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은강교인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매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가서 가까워 다니면서 은강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매일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 은강교회인 또 왔구나. 저 은강교회 사람들 또 왔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알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때로는 자신이 교회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주변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맨날 이 마을을, 이 동네를 이렇게 잘 가꿀까? 교회 다니구나. 은강교회 다니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상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드러냈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방면으로 드러냈든지 삶의 착한 헌신으로 드러냈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풀어냈든지 그들은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언제나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들이 선한 영향력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 은강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저도 또 교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셨고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도요,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의 주축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정말로 많잖아요. 교회의 5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다양한 우리의 직분, 직업, 성격, 성향,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구나 라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은강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꿈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